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은 두려움을 느꼈을 때가 있을 건데요. 어떤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제일 두렵고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는 두려움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1987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관객이 700만을 돌파했다는데 그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탁 치니 억하고 죽었더라. 탁 치니 억하고 죽었더라. 자, 그 대사가 굉장히 뇌리에 남았습니다. 당시 군부 독재 정권 하에서 고문과 그리고 협박은 모든 시민들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에 대해서도 아주 큰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바뀌고 많이 자유민주주의로 정착해 가고 있지만 또 이 시대에는 또 다른 형태의 두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보복 때문에 공포를 느꼈고 최근에는 미국으로부터 무역 전쟁, 무역 보복 전쟁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두려움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실업 문제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들어갈 직장이 없는 굉장히 힘든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두려움들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중년들 같은 경우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은퇴 속에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중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 청년들은 이제 군대 갈 걱정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왕따 아니면 학업 성적 그리고 대학 진학 문제 이런 문제들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사회 구조적으로 이 권력 구조 안에 편성되어 있는 여자들과 연약한 자들은 지금 소위 이 구조에서 나오는 성폭력과 그리고 갑질 문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 속에 이런 두려움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로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두려움 중에 오늘 성경에는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신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결혼할 때에 제 안에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인으로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을 것인데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신대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돈을 벌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 못 버는 가난한 신학생의 신분으로 결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 이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내 아내를 잘 부양할 수 있을까? 또 태어날 2세를 경제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굉장히 그런 두려움이 컸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또 후에 나중에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척을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나는 어떻게 될까? 나도 혹시나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미성년자로 있을 때는 모든 책임을 부모가 다 져주니까 그 책임자의 자리에서 느끼는 중압감은 없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결혼하면서 독립적으로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도 특별히 돈 벌 수 있는 직장이 아닌 가난한 신학생의 신분으로 결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갖게 했고 또 내가 평신도로 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다지 그런 큰 부담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내가 한 교회에 어쨌든 최고 리더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전체 성도들을 이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그런 그 책임자의 자리에 서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한 중압감과 두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염려했던 그 두려움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은 기우였고, 그리고 내가 믿음 없음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 자체가 제게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닥쳐올 때에 사람 안에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것, 불안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내 삶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을 때, 미래가 불확실할 때는 이 두려움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이 말이 가슴에 안 와닿는 그런 청년들,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앞에 닥쳐올 이 두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여호수아의 이 불안,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릴 건데요. 첫째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여호수아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신명기 다 마쳤는데요. 신명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 너희들이 제발 너희 조상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하고 긴 설교, 몇 배로 나누어서 긴 설교를 했던 내용이죠. 이제 그 설교 다 끝나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고, 그리고 그 후계자로 이제 여호수아가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전체적으로 여호수아를 봤을 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에서 그 땅을 취하는 전쟁의 역사, 정복하는 역사가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부는 그 얻은 땅들, 취한 땅들을 12지파들이 어떻게 나눌 것인가, 땅 나누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 전혀 어떤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호수아 이야기는 한마디로 땅을 취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땅을 취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하여 들어갔을 때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You're welcome 가나안 이렇게 해서, 자, 당신들 들어오면 이 땅 당신들한테 다 내줄 테니까 당신들이 여기서 사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목숨 거는 사람들과 함께 대결해서 그 땅을 뺏어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쟁을 총괄해서 지휘해야 할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절대로 편하기가 어렵겠죠. 굉장히 많은 두려움,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오래전에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12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것이 그때는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지금은 이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 땅 안에 들어왔고 그들을 보니 정말 기골이 장대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무기도 없었고, 그리고 특별히 훈련된 군사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과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어쨌든 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온 지도자는 아주 유능한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죽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모세를 돕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 얼마나 부담이 컸을까. 그 자기가 섬겼던 모시고 왔던 그 모세의 그 행한 모든 역사를 보면서 과연 내가 이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내가 과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겠죠. 그전에는 모세가 명령하면 순종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최고의 지도 자리에 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고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자기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호수아가 느끼는 그 두려움과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이 불안감은 훨씬 더 컸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읽어보면 충분히 여호수아는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짐작만 해도 충분히 여호수아는 마음이 많이 힘들고 두려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예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줬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상기시켜주는 내용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을 이미 모세에게 줬고 그리고 지금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던 내용은 바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그 첫 번째 말씀은 전에 모세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지금 내가 바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도 여기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발로 밟는 대로, 발바닥을 밟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는 이미 죽고 없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 죽은 거 아니거든.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폐하여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약속도 폐하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죽어도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모세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내가 여호수아 너에게 직접 너와 너의 백성에게 내가 주겠다, 실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 그것이 사람이건 돈이건 명예건 권력이건 관계없이 내가 어떤 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게 의존하며 살았는데 그 존재가 사라지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느껴지는 상실감,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굉장합니다. 이제 보통 가끔씩 보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에 이제 그때부터 그 자녀들이 굉장히 삶이 공고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일단 아버지 사업이 무너지게 되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내와 자식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실패, 아버지의 무너짐은 곧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살았다. 정말 그래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비교적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다 망해버렸다. 그래서 알거지가 되었다. 그랬을 때에 정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동안 돈 힘으로 잘 살았는데 내가 의지했던 이 돈이 없어지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엄습해 오게 되죠. 다른 건 없어도 내가 건강한 한은 확실하다고 자신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해보니 내가 불치병에 걸렸더라.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힘과 방패로 삼았던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불안과 상실감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물질이나 보이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불안하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죽는 법이 없고 사라지는 법이 없고 약속이 폐하여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 영원히 살아계시고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5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5절과 9절의 공통적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너하고 바짝 붙어서 함께 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심리적으로 지금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자기가 가장 의존했던 모세가 없어진 겁니다. 모세가 없고 그 자리에 자기가 서서 자기가 최고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이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었으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모세만큼 사역을 잘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내가 강한 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 백성에게 이 땅을 완전히 안겨줄 수 있는 이 사명을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5절에 보니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결국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내고 가나안 땅에 들이도록 해온 모든 여정, 이 사역은 네 생각에는 능력이 많은 모세가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한 것이다. 모세가 하긴 했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니 너는 지금 모세 자리에 서서 너하고 모세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내가 지금 너하고도 똑같이 함께 할 줄을 믿는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해서 모든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부터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해서 너도 이 사역을 해낼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자꾸만 그 존재가 없어질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진짜 사역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사람이 사라져도 그게 나한테 불안과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일꾼들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게 몸으로 섬기든 또 경제적으로 섬기든 아주 남들보다 몇십 배, 일당 100의 일꾼들이 각 교회마다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로 해서 사라지게 됐을 경우에 교회가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구조가 가장 안 좋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라지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그 여호수아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사역을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처럼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이제 자기보다 덩치 큰 애들이 앞에 있을 때 한번 붙으려고 생각하면 용기를 못 냅니다. 자기를 보니까 덩치도 작고 힘도 없고 이건 해봐야 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을 해보면 이길 수도 있는데 못 해보는 겁니다. 근데 아빠가 옆에서 얘기하죠. 야, 아빠가 내가 네 뒤에 있지 않냐. 나가서 한번 해봐. 라고 생각하면 아빠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삶에서나 또 우리의 모든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서나 똑같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또 내가 어떤 사람, 보이는 어떤 세력을 의존하니까 그 세력이 흔들릴 때 나도 같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면 사람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전혀 관계없이 어쨌든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냥 나는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바로 이거죠. 우리의 삶에서나 우리의 사역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두려움과 또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표현 자체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는 표현이고 성탄절에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지 옆에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잖아요. 함께 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과 어릴 때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함께 있다는 뜻이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유는 확실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는 확실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잘 믿지 않습니다. 상황에 훨씬 더 마음이 빼앗깁니다. 지금 상황이 저런데 계속 그것만 생각하니까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힘든 상황 또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제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 낙심, 불안한 마음 다 주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또한 지켜줄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앞에서도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하라. 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까 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7절과 8절에서 보면 율법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지금의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을 얻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려워질 때, 그럼 이제 보통 이번에도 평창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막 긴장되고 두렵고 불안할 때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풀어가는 해법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믿는 선수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각자가 이제 푸는 방법들이 이제 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도 있죠.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하자.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할 수 있어. 이걸 계속 외치는 겁니다. 속으로 외치건 겉으로 외치건 계속 외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 마음이 좀 불안이 가시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진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어떤 문제 앞에서 그럴 때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와서 이제 위로를 해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겨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특별히 여호수아서 1장 이 6, 7, 8절 말씀 9절까지 말씀을 주로 많이 권면을 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좋은 말씀이잖아요. 받으면서 그래 강하고 담대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때는 정말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다시 불안해져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예. 집에 들어가면 다시 불안해져요. 예.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제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외치거나 구호처럼 외치거나 자기 암시를 준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으로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가 당면한 이 엄청난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 그 길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즉 말씀에 부착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예,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은 뭐 두려워하지 말자, 강하자, 담대하자 이것만 자꾸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어떻게 힘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직접, 이론적으로 말고 직접 내 삶에서 체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더라. 이렇게 나에게 힘을 주시더라. 이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가장 기본적인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가거나 각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그런 계시의 음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관심도 안 주고 굉장히 어떤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만을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토대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는데 성경적으로 전혀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재적인 의식 속에 이 세계 속에는 사단도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단에게 온 건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된 것은 여러분이 말씀,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요. 이게 잘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내 입에 말씀이 머물러 있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입의 말씀,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입을 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죠. 이제 우리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적용하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음담패설하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입에 그런 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입을 열고 말할 때마다 항상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입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와 있을까? 뭐 성경을 물고 있어야 되나? 성경 요절 구절을 입안에 이만큼 가득 씹고 있어야 되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입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입에 무엇이 머물러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항상 생명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보니까 8절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한다는 것, 보통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뭐 설교를 듣든지 그렇게 나누다 보면요, 맨 먼저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계는 지적인 작업입니다. 내가 몰랐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속에서 지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지적인 작업에 동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서 은혜가 뭉클해지고 감동이 뭉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대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설교나 또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들을 때 나눌 때 이런 역사가 함께 일어납니다. 1단계 지적인 작업을 통해서 머리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슴에서 은혜로 와닿습니다.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차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문제죠. 어쨌든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 들은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또 한 번 곱씹고 곱씹어서 묵상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초식 동물들 중에서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동물들은 풀 같은 거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필요에 따라서 다 끄집어내서 다시 되새김질을 하죠. 다시 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번에 확 듣는다고 여러분이 다 알고 다 이해하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목사님 설교는 이랬는데 근데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내 삶을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잘 아니까 이 말씀 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곱씹는 겁니다.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이 되새김질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경건의 훈련이 잘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들은 것만 갖고는 저는 단언컨대 우리 샘물로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우수한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지금까지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되새김질이 자기 안에서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걸로는, 바르게 아는 걸로는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되새김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내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귀에 머물러 두고 머리에 머물러 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오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아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강화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 읽으면 되냐? 근데 말씀 읽어서 묵상하는 가운데 곱씹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도 믿어지고 그래서 내 안에 확신이 커져갈 때 이 커져가는 확신만큼이나 우리 안에 의심, 불안, 염려,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자꾸 제거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묵상해서 이걸 키워놓으면 두려움은 저절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까 7절 8절 읽어봤는데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교육의 최종적인 열매와 목표는 실천입니다. 일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서 대학교 석사, 박사까지 다 시켰는데 사는 것은 완전히 짐승 수준으로 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의 습관이 바뀌고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것, 이것이 교육의 목표인데 신앙교육은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보니까 삶은 엉망이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불신자들에게 우리 한국교회가 욕으로도 먹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아는 것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고 또 묵상까지 잘 했으면 이제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그 결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의 결론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 네가 어디를 가든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문제 앞에서 혹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더 의지하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희망으로 안고 살았다면,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에 우리의 소망도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대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들은 오늘 이 시간부로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묵상한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결단과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줄 것이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아갈 때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가나안 땅의 모든 적들을 다 정복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밟는 대로 영적인 땅을 취하는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주 보이는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믿음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내 입에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밟는 땅마다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